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죄는 미워해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아담과 하와는 참 감사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에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기 이전의 상황으로 받아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결과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죄는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죄는 어떤 형태로든 그에 따른 대가가 있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바로 그 죄에 따른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내용만 보면 이게 좀 비극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에덴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쫓겨난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의 에덴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그러셨습니다. 보라. 영어로 말하면 이게 behold, 이렇게 주목해서 보라 이런 표현이지만 그런데 다시 보면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것을 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좀 탄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봐라, 이 인간들을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삼위의 하나님이 보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피조물의 입장에서의 탄식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어떤 한탄할 때, 신세를 한탄할 때, 후회할 때, 이럴 때 탄식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아침, 정오 이거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 기도 시간들을 말하는 건데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는 겁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분통,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탄식들이 피조물의 탄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 이 주님의 탄식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 탄식하는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탄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한쪽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치셨는데 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수군거리고 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됐다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건네줘야 될 텐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자꾸 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탄식은 후회의 탄식이지만 하나님의 탄식은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더 이상 에덴에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죄의 대가가 분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 열매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까 봐 에덴에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 이유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일상이 그 평범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했던 것들인가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찬양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 얼마나 아쉬운데, 그때 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그러면 이제 혼자 좀 찬양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아유 얘 많이 컸다고 이렇게 교제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우리에게만 좀 추억같이 지나간 기억처럼 이렇게 현재로는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다 이게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마음이 좀 찹찹해요. 그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인사말을 전에는 예배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울컥할 것 같아요. 제 동영상 찍으면서 그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서 예배하고 또 반응하고 질문하면 막 손 막 들고 그랬던 것들을 마음껏 못 보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일상의 소중함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만을 바라느라 정작 중요했던 생명나무 열매 먹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놓쳐버렸던 겁니다. 동산의 여러 과실 중에서 단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라면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었을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그리고 살았을 텐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치 기준의 판단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느라는 그 선악과를 먹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그걸 소홀히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애쓰고 수고해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장 소중한 분과 이미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제목은 분명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인용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인데,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거나 그런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요한 3서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경험으로 하나님 경험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기준과 판단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인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알겠죠.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줄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고친 분도 책망하고 또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자 띄워주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리 없는데 너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드러날 텐데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영광을 취하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니까 인정받기를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이나 복장이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경구나 이런 걸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셨냐라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지켜주고 자랑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너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지적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거의 율법과 동일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지적은 상상도 못할 지적이었는데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안타깝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자신들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하든 고발하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계속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그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신념이 더 굳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기독교가 그런 종교적 신념이 너무 견고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갈 의무는 없지만 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음과 진리를 우리끼리 고수하다가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었어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는 것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거지만 다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의로워지면 어떻게 세상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서신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한이서의 말씀인데요. 이게 보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듣는 겁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까? 물론 크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오만하고 독선적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이야기하려면 독선적이다 이런 대답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게 예전에 그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학생 때였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마 더 심각할 겁니다. 그 결과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스스로 위로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종교냐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모르는 채 교회에 대한 인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교회나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되는 이 도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여야 되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걸 전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고 의로움의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으면 세상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며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기만 과제인데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데 더 이상 교회의 외침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립구도를 만들어서야 어디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고 듣고 믿는 사람이 없다면 전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왜 전하는 소리를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안 듣는다면 전하는 자의 태도나 방식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돼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이게 확산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매상이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좀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집이 장사 잘 되는 집 같으면 그냥 좀 괜찮은데 슬쩍 가봐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요, 조금 생각해 주세요. 뭐 물론 그것이 유일한 수입이 돼서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건물주들도 있으니까 제가 막 강요나 억지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면 보증금이 계속 깎이거나 결국은 내야 않는 거 아닙니까? 장사 시작할 때 그냥 합니까?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그래서 많이 꾸며놨는데 그런 어려운 때에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기독교 집단이나 어디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졌는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소리에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저거는 사단이 우리의 복음의 그 전파를 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거는 그 의의 기준이 스스로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그러면 걱정스럽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교회 예배 중단하라고 피켓 시위 안 하는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힘든데도 그 마스크 끼고 계속 찬양하는 거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예. 그거 안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 걸린 사람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 감염된 성도 신방도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옮는다고, 나 옮으면 교회가 큰일 난다고 신방도 안 갈 거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무슨 용감한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의가 하나님께,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요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 좀 죄짓고 혼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희망의 메시지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때 그걸 먹었어, 바보같이 생각 없이 이렇게만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 가지고서도 이걸 희망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반전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은 하나님 없는 경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기대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이 에덴에서 쫓겨가는 경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험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지만 그들을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멸하는 건요, 다 사글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희망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진멸하려고 했다면 에덴에서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요즘 학생들은 찐이라고 그러대요. 이제부터 찐이래요. 예. 이제부터 진짜인 거예요. 에덴에서 일은 좀 후회스럽지만 그거 자꾸 사로잡힐 거 없이 에덴에서 쫓겨갔지만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부터 진짜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하나 봤는데요. 이게 그 사진 띄워주세요.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남아공 위쪽에 있는 그 중부 내륙의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4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소 엉덩이에 눈 그려놓는 거예요. 야, 돈 쓰기 쉽다.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요? 유명한 과학 저널에 올린 논문이니까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한 건 아니고 4년 동안 왜냐하면 이 보츠와나의 이 내륙에 이 가축들이 이 사자나 맹수들한테 자꾸 공격당해서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그러다가 소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봤대요.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걸 그려놓은 건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맹수들이 공격하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소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기습 공격을 하는데 나를 알아보고 있다 생각하면 공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데 이 소의 엉덩이에 저렇게 눈을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그려놨어요. 지금 사진은 저랬는데 그려놓으니까 감히 덤벼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이거 보고서 야 그렇구나. 소 엉덩이에 가짜 눈 그려놨는데도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는데 에덴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경험은 또 뭘로 했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현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 성경에 있고 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근데 그 앞에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하나님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라는 말은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생명상 묵상글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스위스에 이제 한인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혼자 가시게 됐대요. 사모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설거지고 뭐고 혼자 다 하시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이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마트 같은 거 그냥 바로 살면 되는데 거기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옛날 그 성도가 고무장갑을 보냈더래요. 소포로 고무장갑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당신 이걸 어떤 생각을 보냈냐 그랬더니 목사님께 고무장갑 보내드린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하여튼 자기 마음이 계속 그런 부담이 있어서 고무장갑을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그건 뭐예요? 그거 뭐 무슨 특별한 경험 같지만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확증, 도장을 찍어주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에 그런 일 없습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 전에 설교 때도 얼핏 하겠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을 연결시켜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네포 목사님 책을 선물해 줬어요. 생각해 보니까 시편 묵상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물해 줬더라니까요. 나도 이재철 목사님만한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마치 세상은 하나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날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